아멘. 오늘 다시 창세기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41장 길어요. 57절까지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한 절씩 읽겠습니다. 특히 제가 매번 이렇게 얘기하는 걸 좀 이해해 주시고, 57절까지나 되는 긴 본문인데 다 세세하게 다루지 못해요. 한 절 한 절 혹은 부분 다루지는 못합니다. 특별히 꿈에 대한 내용을 오늘 저는 다루진 않고 이 전체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만 오늘은 좀 다룰 텐데 이해해 주시되, 그래서 자세히 읽는 게 필요합니다. 좀 집중해서 읽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읽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길다 보니까 집중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 눈으로 마음으로 읽으셔도 좋지만, 특별히 말씀을 읽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그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술로 읽으시기를 또 권면드리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용은 익숙하니까 좀 먼저 읽겠습니다. 그로부터 만 2년이 지나서 바로가 꿈을 꾸었다. 그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그 뒤를 이어서 흉측하고 야윈 다른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서 먼저 올라온 소들과 함께 강가에 선다. 그가 다시 잠들어서 또 꿈을 꾸었다. 이삭 7개가 보인다. 토실토실하고 잘 여문 이삭 7개가 나오는데 그것들은 모두 한 줄기에서 나와서 자란 것들이다. 그 야윈 이삭이 토실토실하게 잘 여문 이삭 7개를 삼킨다. 바로가 깨어나 보니 꿈이다. 그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제가 꼭 했어야 할 일을 못한 것이 오늘에야 생각납니다. 저희들이 같은 날 밤에 각각 꿈을 꾸었는데 그 두 꿈의 내용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가 해몽한 대로 꼭 그대로 되어서 저는 복직되고 그 사람은 처형되었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반복이 되죠. 그것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나는 내가 꿈 이야기를 들으면 잘 푼다고 들었다. 그래서 너를 불렀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꿈에 내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그것들의 뒤를 이어 약하고 아주 흉측하고 야윈 다른 암소 7마리가 올라오는데 이집트 온 땅에서 내가 일찍 본 일이 없는 흉측하기 짝이 없는 그런 암소들이었다. 흉측한 암소들은 살이 찐 암소들을 잡아먹었는데도 여전히 굶은 암소처럼 흉측하였다. 그리고는 내가 깨어났다. 그것들의 뒤를 이어서 다른 이삭 7개가 피어나오는데 열풍이 불어서 시들고 야위고 마른 것들이었다.
요셉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두 번 꾸신 꿈의 내용은 다 같은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장차 하셔야 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뒤따라 나온 야위고 흉측한 암소 7마리나 열풍에 말라버린 쓸모없는 이삭 7개도 역시 7해를 말합니다. 이것들은 흉년 7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올 7해 동안에는 온 이집트 땅에 큰 풍년이 될 것입니다. 풍년이 든 다음에 오는 흉년은 너무나도 심하여서 이집트 땅에서는 아무도 그 전에 풍년이 든 일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임금님께서는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을 책임자로 세우셔서 이집트 땅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앞으로 올 풍년에 그 관리들은 온갖 먹거리를 거두어 드리고 임금님의 권한 아래 각 성읍의 곡식을 갈무리하도록 하십시오. 바로와 모든 신하들은 이 제안을 좋게 여겼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셨는데 너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어디에 또 있겠느냐. 바로가 또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를 온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운다. 그런 다음에 또 자기의 병거에 버금가는 병거에 요셉을 태우니 사람들이 물러나거라 하고 외쳤다. 이렇게 해서 바로는 요셉을 온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웠다. 바로는 요셉에게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시켰다. 요셉이 이집트 땅을 순찰하러 나섰다. 풍년을 이룬 7해 동안에 땅에서 생산된 것은 대단히 많았다. 요셉이 저장한 곡식의 양은 엄청나게 많아서 마치 바다의 모래와 같았다. 그 양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져서 기록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요셉은 하나님이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 집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면서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다. 이집트 땅에서 7해 동안 이어가던 풍년이 지나니 그러나 마침내 이집트 온 땅의 백성이 굶주림에 빠지자 그들은 바로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부르짖었다.
바로는 이집트의 모든 백성에게 요셉에게로 가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였다. 기근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으므로 다른 나라 사람들도 요셉에게서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왔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 나누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그 뜻과 계획을 우리가 깨닫고 붙잡고 살아낼 수 있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랜만에 다시 창세기 요셉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 기억나시죠? 이제까지 워낙 또 요셉은 유명한 이야기니까 뭐 짧게만 이야기해 본다면, 아버지의 어떻게 보면 참 편애, 총애를 받으면서 자라났던 요셉은 안타깝게도 17살이라고 하는 나이에 형들의 시기 질투로 형들에 의해 팔리게 되죠. 원래 형들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을 겪을 수 있었을까? 형들에게 팔리고요. 어디 누구에게 팔립니까? 이집트 장군인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종이 됩니다. 종으로서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물론 그곳에서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는 나는 자유의 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했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보디발 아내의 모함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 안에서의 삶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그게 또 끝이 아니었죠. 감옥 안에서 술을 따라 올리는 시종장을 도와주었고, 그 어떻게 보면 그 요셉의 도움으로, 도움 때문만은 아니었지만 그 도움과 함께 잘 해결되었는데, 그는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 기간은 자그마치 2년이라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 했죠. 이제는 나갈 수 있겠구나, 이제는 나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을 텐데, 하루, 한 달, 1년, 2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삶을 돌이켜 볼 때 이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 있었을까, 이보다 더 아플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에게 반전이 일어나죠. 여러분, 반전 좋아하시나요? 오늘 본문은 그랬던 요셉이 드디어, 제목에 뭐라고 나왔나요? 총리로 세워진 요셉인데 드디어 총리가 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장면이긴 한데, 그랬던 요셉이 드디어 총리가 됩니다. 바로 왕이, 오늘 우리가 좀 자세히 읽었죠. 두 번이나 반복이 되죠. 바로 왕이 이상한 꿈을 꿉니다. 두 가지의 꿈을 꾸는데 연속된 꿈이죠. 그 꿈을 누구도 해몽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집트의, 쉽게 말해서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 다 그 훌륭한 사람들도 아무도 해몽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바로 왕의 시종장이었던 사람이 다시 요셉을 떠올리게 되고, 그 사람이 요셉을 부르게 되죠. 그래서 두 시종장의 꿈을 해석했던 요셉이 바로 왕에게 불려가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바로 왕을 만나게 될 때 요셉을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좀 여러분들이 그림 그려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성경이 표현했었어요. 요셉이 구덩이에서 나와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을 만나기 위해서 그의 상황이 변하는 거죠. 죄수였던 요셉인데 그의 상황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꿈을 해석한 후에는 뭐라고 표현되느냐, 더 큰 변화가 일어나죠. 옥새 반지가 끼워지고 고운 모시 옷을 입고 금 목걸이를 목에 걸고 버금 병거에 타게 된다. 참 감사하고 멋진 장면. 이보다 반전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은 장면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하고 기억하고 싶은 건, 사실 다루고 싶고 다루어야 될 게 많지만요, 오늘은 한 가지에 좀 집중하고자 하는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기억하고 싶은 것은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가 요셉이 총리가 된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드라마나 영화를 본 적은 없어서 그냥 제 기억에 클라이막스가 뭡니까? 반전이 일어나고 끝나는 거예요. 종이 되었지만, 죄수가 되었지만 드디어 총리가 되었다. 그의 결백이 증명되고 이야기가 끝나야 되는데 창세기에 기록되고 있는 요셉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다윗 하면, 할렐루야, 정답을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 하면 여러 가지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제가 시간 투자를 많이 하진 않았는데 예를 들자면 그의 목동 시절, 혹은 보통 이렇게들 해석하잖아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사무엘이 아들 불러오라고 했을 때 아들 취급도 받지 못했죠. 이 아들이 답니까? 사실 하나 더 있습니다. 아들 취급도 못 받던 시절이 있었죠. 왕이 되었지만 사울에게서 도망 다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굴에도 숨고요, 여기저기 도망 다녔던 신세. 혹은 성전을 향한 마음이 있죠. 얼마나 기뻤는지 춤을 췄던 그러한 모습들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보통은 다윗 하면, 뭐 보통이라고 하는 건 모두는 다 아닐 수 있죠, 골리앗 떠오릅니다. 골리앗. 물론 워낙 유명한 장면이고,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주일학교 시절에 가장 나에게 와닿는 그러한 동화 같은 이야기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물론 이가 있을 것이고, 또 우리는 아마 골리앗의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그 깊은 의미를 알고 있을 겁니다. 단순히 이긴 게 다가 아닌 깊은 의미를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깊은 의미보다 다른 부분들에 집중하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골리앗을 떠올릴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해 봤어요. 저는 그랬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골리앗 떠오르는 이유가 그러한 승리, 하나님의 승리보다 나의 승리, 혹은 나도 그러한 힘, 뭐 그러한 용기, 뭐 그런 여러 가지들 때문에 골리앗이 떠오를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해 봤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요셉 하면 총리가 되는 것들을 우리는 떠올릴 수밖에 없고, 그걸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자칫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이 가지고 있는 더 깊은 의미는 놓친 채 총리가 된 그 자체에 집중할 때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지만, 제가 요셉 이야기를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들도 참고 인내하시고 견디시고 기도하시면 총리처럼, 요셉이 총리된 것처럼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떠올릴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요셉의 이야기는 총리가 된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총리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지만 다시 기억하기 원하는 거죠. 총리는 수단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하나님의 일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요셉 본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드디어 내가 누명을 벗고 총리가 되었지만 총리가 끝이 아니구나를 요셉은 알았던 것 같아요. 여러 증거가 반증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저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요셉은요 총리가 된 후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요셉은 총리가 된 후에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복수 좋아하시죠?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요셉이었다면 총리가 된 후에 누구를 가장 먼저 찾아갔을까요? 형들, 맞아, 형들일 수도 있죠. 또 보디발, 또 시종장, 타타타타 나오죠. 저랑 비슷합니다. 예, 형들, 보디발, 시종장 차례차례, 그죠? 하나하나 적어가면서 뭐 여러분들을 위해 대변해 주신 거죠. 보디발의 아내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보디발 포함해서, 형들 포함해서. 왜냐면 형들은 또 저쪽 멀리 있으니까 일단 제일 가까운 보디발의 아내. 왜 그랬어요?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드라마였다면 그랬을 겁니다. 그럼 내가 한 일이 아니었잖아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2년이나 감옥에 갇혔잖아요. 거기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적어도 오늘 본문에는 요셉이 총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집트는 최강국이었거든요. 최강국의 2인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손가락 하나만 움직여도 모든 일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보디발 아내에게 복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찾아갔다라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요셉은 총리가 됐지만 그 이전과 동일했다라는 거죠. 요셉이 아스낫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 당시 이집트 왕이 요셉에게 사브나 바네아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도 주고요. 또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사람의 딸 아스낫과 결혼하게 하거든요. 이게 뭐죠?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신분 상승을 시켜준 겁니다. 요셉을 이렇게 더 힘을 준 거죠.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이잖아요. 이집트 사람이 이렇게 차별하는, 이렇게 취급하지 않는, 그에게 권력을 주어준 거죠. 근데 이 아스낫이라고 한 여인과 결혼하여 아들을 둘을 낳게 되는데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모르는 사람은 성경 보시면 나오죠. 첫째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요셉이 므낫세라고 지어요. 근데 왜 므낫세라고 지었습니까? 그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 자체는 잊게 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이름의 뜻이 있죠. 저도 늘 얘기하죠. 길이를 자랑할 찬 물가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라는 뜻으로 우리 아버지가 지으셨는데, 므낫세라는 이름은 잊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기록되어 있죠. 요셉이 첫째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이유가 51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표현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의 집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컨대 100% 아닐지 모르겠지만 요셉이 그때 므낫세를 갖고 그 므낫세가 태어나면서 그 순간 무엇을 경험한 겁니까? 아, 이제 내가 이제까지 겪었던 모든 고난, 아픔, 이제는 내가 좀 괜찮다, 잊어버릴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반증하는 거죠? 므낫세를 낳으면서 이제는 다 잊을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요셉이 그 이전까지는 단 한순간도 그의 온갖 고난을 잊지 못했다라는 것을 반증하기도 하죠. 그때까지는 못 잊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잊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므낫세를 낳게 되었을 때를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풍년이 시작되고 흉년이 시작되기 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는 흉년이 시작되기 전이었다라고 나옵니다. 그게 뭐죠? 적어도 길게 보더라도 7년의 풍년이 시작되고 흉년이 오기 직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뭘 의미하죠? 총리가 된 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잊었다는 얘기죠. 즉 총리일 때도 그는 그가 겪었던 온갖 고난의 고통을 잊었다, 잊지 못했다? 잊지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못 잊었어 지금 내가 그 고난을, 고통을. 근데 난 총리야. 하나님의 뜻이지. 어떤 뜻? 보디발 아내에게 찾아가라. 그 뜻 아닙니까? 우린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근데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았고 복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죠? 왜죠? 특별한 인간이라서?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누가 있어요? 아멘. 응답이에요. 자신 없을 수 있고 연약할 수 있고,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힘이고 믿음의 힘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총리가 된 후에도. 그러니 그의 삶은 동일했던 것입니다. 그런 요셉을 통해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음 장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요셉을 통해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흉년, 그 7년의 끔찍한 꿈을 2번이나 꿨잖아요. 그 끔찍한 흉년의 때에 야곱의 가족들이 살아남게 되죠. 어떤 야곱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내가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만들겠다. 근데 아직 너무나 적은 숫자에 불과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도 버티지 못하는 흉년 가운데 어떻게 살아남아요? 다 굶어 죽을 위기에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들을 통하여 생명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200만이 넘는 숫자로까지 확장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리에서 끝나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주목하길 원하는 것,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이야기지만 요셉은 어떻게 총리가 목적이 아닌 삶을 살 수 있었을까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 3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요셉이 총리가 목적이 아닐 수 있었던 이유, 그 힘, 그 비결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바로 왕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또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느냐. 물론 바로가 얼마나 잘 알았겠냐마는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기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요셉의 비결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른 서로를 한번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영,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쉽게 말하면 뭐죠? 하나님을 경험했으며 지금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도, right now, 지금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늘 비슷한 내용이죠. 우리 목회팀이, 저를 포함하여 목회팀이 설교하는 내용이 다르지만 늘 다른 본문으로 설교하지만 사실 그 안에 담겨있는 건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마치고 나서도 우리가 더욱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너무나 많이 들었고 어쩌면 당연하고 뻔한 소리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에게 가장 많이 하는, 우리 교인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뭘까요? 혹시 추천? 별로 말을 안 해 저한테. 제 옆에 앉지도 않잖아. 근데 저에게 말을 할 때 뭘 많이 말할까요? 보통 이렇게 안부를 할 때 식사도 있습니다. 맞아요. 식사 밥 좀 많이 먹으라고 제발. 나 많이 먹거든. 얼마나 더 많이 먹어. 보통 제일 많이 하는 게 운동입니다. 운동. 목사님 운동하셔라. 네, 그분들이요 만날 때마다 하세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왜일까요? 어제 했는데 왜 또 해? 그저께 얘기했는데 왜 또 해 도대체? 그만큼 운동이 지금 저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고 뻔한 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운동도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한다, 하나님을 갈망한다, 하나님을 바라보자, 비교할 수 없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죠? 아닌가요? 제가 금요일에도 얘기했는데요, 수요일 날 어떤 모임에서 한 지체가 나눔을 하는 가운데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도전이 된 내용을 나눠 주셨습니다. 제가 그걸 다 듣지 못했고, 근데 그게 저에게 되게 도전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지금 제 마음속에 박혀 있는데, 바다를 경험한다고 할 때 사람마다 그 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이건 제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 바다를 보지도 못했어. 평생 저 사막에만 살아서 그림으로만 봤어. 그 정도만 아는 사람이 있고, 바다로 왔어. 바다를 보고 아는 사람이 있고, 바닷물을 밟아서 그 밟은 것으로 아는 사람이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어느 정도 안다는 거예요? 바닷물에 들어가서 파도를 맞고 파도를 느끼고 심지어 파도를 타기까지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더 갈망하자라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더 경험하기를 갈망하자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도 말하기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얼마나 요셉이 달랐으면, 그의 잘생김 때문이었을까요? 그가 꿈을 해몽한 것 때문이었겠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도 보기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시편 105편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요셉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나눴던 말씀인데 시편 105편 19절에 보면 새 번역과 개역 개정을 같이 준비했는데 맞죠? 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요셉에 대한 이야기라 그랬죠. 마침내 그의 예언은 이루어졌다. 주님의 말씀은 그의 진실을 증명해 주었다. 이게 이제 요셉이 풀려난 것을 의미하는 표현하고 있는데 개역 개정은 뭐라고 하죠?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나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자, 잘 보세요. 새 번역에 마침내 그의 예언은 이루어졌다. 무슨 뜻일까요? 크게는 더 깊이 해석할 수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요. 요셉이 바로 왕이 꾼 꿈을 해몽했는데 그 해몽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그의 예언은 이루어졌다. 개역 개정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의 진실을 증명해 주었다. 요셉의 진실이 증명되죠. 그래서 요셉이 풀려납니다. 재미있는 건 개역 개정은 이 부분을 새 번역은 그의 진실을 증명해 주었다. 그가 증명됐다라고 표현했는데 개역 개정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증명된 거를 너무 내용은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그를 단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증명되는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늘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옥에 있을 때도 함께 하셨고 오랜 시간 동안 잊혀진 그 시간에도 함께 하셨고 바로왕 앞에 섰을 때도 함께 하셨고 꿈을 해몽했을 때도 함께 하심을 통하여 그를 단련시키셨고 그는 증명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즉 눈에 보이는 현상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현상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형들에게 팔리고 누명을 쓰고 좋은 일을 했는데도 잊혀지고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셉은 경험하여 알았던 것이죠. 그 시간들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리고 그 요셉 삶에서 일하셨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가 꿈을 꾸었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57절까지 우리가 오늘 되게 우렁차게 또 읽어주시더라고요. 내가 처음에 딱 여러분 딱 읽을 때 이렇게 끝까지 갈 수 있을까? 근데 끝까지 그렇게 읽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고 대단한데요. 여러분 꿈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고 있죠. 자세하게. 그리고 바로가 꿈을 이야기하고 또 요셉에게 말해줘서 또 안 그래도 우리 같으면 또 안 하잖아요. 두 번 똑같이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 꿈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꿈을 꾸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표현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꾸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심심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꿈에 대해서 알려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요셉이 요셉의 실력으로 알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요셉의 삶, 어떤 삶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는 삶을 어떻게 묘사했느냐, 이것도 제가 요셉 이야기 첫 시작에 얘기했던 부분인데 히브리서 11장 22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기억나시나요? 제가 요셉 이야기 시작할 때 했는데 요셉의 삶을 한 문장으로 표현할 때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그는 총리였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의 인생은 반전이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나중에는 해결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한마디로 표현하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나갈 일을 언급하고 자기 뼈를 어떻게 할지를 지시했다. 다시 좀 말씀드리면 요셉은 가나안 땅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뭘 의미하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총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총리라는 자리 그 자체를 즐기고 거기에 머문 것이 아니라 그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역시 죽는 순간에도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갈망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경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제들 삶의 목적이 있으십니까? 있어요?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네, 괜찮습니다. 속으로만 얘기하셔도 됩니다. 네. 아니 너무 제가 제들한테만 물어보는 거 제들 비밀을 좀 지켜주려고 제가. 여러분 삶의 목적, 지난 삶의 목적 있어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주원이 삶의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있다면 붙잡고 나아가세요.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 나아가세요. 근데 저는 여러분과 좀 세대가 똑같지만 다르다라고 또 표현한다면 제가 자라날 때 제 주위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어요. 어쩌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결국은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거 잘못인가요? 아니죠. 저는 여러분이 다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뭘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잘 먹고 잘 사는 거 괜찮다라고 생각하다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된다면,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된다면 그것은 틀렸다를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안타까운 일이고 슬픈 일이며 위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더 큰 것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안다면 그것을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이고요. 이 땅은 끝이 아니기 때문에 길어봐야 우리에게 와닿지도 않죠. 최근에도 며칠 전에 읽었던 것 같아요. 모세의 기도. 우리가 우리의 날을 셀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사람들은 보통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갑니다. 자기는 끝까지 건강할 거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40만 돼도 아닌 걸 깨닫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가만히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여러분 요셉이 언제 총리로 세워졌죠?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언제 총리가 됐죠? 요셉이요 꿈을 잘 해몽하고 나서 그 꿈대로 이루어진 다음에 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전 이 장면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도 안 놀라셨나요? 아니 우리라면 여러분 저한테 그렇게 하시겠어요? 개꿈 해몽한 건지 누가 알아?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한 건지 누가 알아? 근데 꿈을 해몽하고 7년 흉년이 있을 거고 7년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흉년이 오고 나서 총리로 세워도 늦지 않습니다. 근데 바로는 언제 총리로 요셉을 세우느냐? 그 꿈 해몽하자마자 이 같은 자가 없도다 하고 그걸 흡족하게 여기고요 총리로 세워.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말도 안 돼. 이거 바로는 바보야.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 당시 바로가 그랬을 거라고 하는 여러 가지 또 학자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 궁금하면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 더 말도 안 되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났습니다. 더 말도 안 되는 일이.
제가 생각한 이거랑 비교해서 더 말도 안 되는 일이 뭐죠? 십자가. 더 말도 안 되는 일. 우리를 만드신 분이, 그분이 내려오면 당신을 죽이려 들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의인이 아니라, 의인을 위해 오셨다고 하면 조금 이해가 되는데, 죄인을 위해, 그것도 죄인을 위해 대신 죽으러, 그 죄인을 위해 대신 죽음으로 인하여 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를 자녀 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자녀 삼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도 갖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까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뜻을 여러분들에게 그 뜻이 있다. 여러분들에게 그 뜻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 그러니까 분별하라는 거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이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뜻이 있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혹 높은 자리에 있으십니까? 아직 아무도 없나? 나도 이거 쓰면서 사실은 고민 많이 했어. 이거 와 다를까? 우리 다 높은 자리 아닌데 자리만 높을 뿐이지, 그죠? 이런 거는 한국교회 가서 설교를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쓰면 근데 뭐 쓸 말이 없더라고. 근데 왜냐면 다른 거 쓰면 또 너무 여러분들이 마음을 할까봐 제가 배려가 많잖아. 예를 들어 이런 거, 여러분들 지금 그거 갖고 싶으십니까?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원하는 자리에 올라가셨으면 이거 더 좋죠. 오케이, 패스. 만약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지금 기억하세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제가 이거 조심스러운데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높은 자리. 그러니까 낮은 자리, 내가 생각해 낮은 자리가 높은 자리일 수 있잖아요, 그죠?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끝이 아니면 지금 기억하십시오. 적어놓으세요. 끝이 아니다. 그것이 목표가 아니다. 그보다 더 큰 뜻과 목표가 있다. 여러분 혹 목표하는 바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 담없는 교회가 열심히 달려가기 원해요. 그러나 뭘 기억해야 되죠? 제도 형제님, 그것이 끝이 아니다. 그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요. 사실 시작은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숙제, 의무, 어려운 일로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이것이 가장 복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것은 그분 안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또 그분을 붙잡는 것이죠. 그것을 놓칠까 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고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돼요. 요셉처럼 하나님 일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까요?